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말씀 제목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리더십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논하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 이후의 삶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답하시면서 이 사두개인의 질문들을 그냥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퍼지자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자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험하여 묻되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여라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끄집어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엔톨레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모세 율법의 총체인 그 노모스라는 이 단어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엔톨레라는 의미의 계명은 그 율법의 개개인의 가르침, 작은 훈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율법들, 또 사이드로 이렇게 격까지 나와 있는 그런 계명들을 좀 많이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는 이 질문은 당대에 존재했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다 포함해서라도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이라는 이 타이틀, 이런 엔톨레라는 이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은 약 6,000개가 넘었습니다. 6,137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2,487개는 중요한 율법이고요. 나머지 3,657개는 좀 덜 중요한 율법으로 반으로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6,000개가 넘는 6,137개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이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어 지키도록 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문제가 따르는데 이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당시 율법사들 안에서는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 속에서는 전혀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지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요약해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저희들이 나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깨달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당연함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하나라도 힘써 지켜내는 삶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대답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깨우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45절 또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어떻게 다윗 그의 후손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대가 될 수 있겠지요. 아주 먼 후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후대를 향하여서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부사항을 만들어 지키고자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단어와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대상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앙으로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기 앞에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주께서라는 그 주는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두 번째 주께라고 나오는 이 주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이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동일한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이 시편 110편 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실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들은 그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한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혈통적, 인성적 그 다윗의 후손은 맞지만 신성의 측면에서 온 우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감히 반론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지요.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다 풀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의 묵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가졌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정말 우리 주님도 중요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이 복음의 깊은 진리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전혀 더 조금도 알 수 없는 정말 미련한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우둔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우둔한 질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영적 질문에 깨달음과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참 많은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백 부장님, 제니 선생님, 방아지아 선교사님,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이들이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